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김은영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가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이 지역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이방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곳을 스로보니게 지역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시돈은 왼편으로는 이 지중해가 있고 또 오른편으로는 레바논 산이 있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를 예를 들면 압록강과 두만강변을 끼고 있는 그 한반도의 최북단의 그 도시, 그러니까 상업 도시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디쯤 될까? 한 신의쯤 될까요? 그러니까 이 최북단이라는 것은 이웃 나라와 국경이 근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리적으로 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점을 가진 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향으로 두로는 상업적으로 대단히 그 당시에 번영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두로 지방에는 원래 이 페네키아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지역을 공격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 거대한 군대의 공격을 받고 이 두로 지역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두로 지방에는 페니키아 이 사람들보다는 유대인들의 피가 조금 더 섞이지 않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이주해서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폐허가 된 도시를 점점 여러분 폐허가 되었지만 그 도시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왔겠죠. 그런데 그 정착민들이 도시를 재건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 잃어버린 천국 백성을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신 곳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유대 땅이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에겐 구원이 없고 자신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이 선민이라 믿었던 유대 땅의 많은 사람들은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그리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저주받은 그 백성이라 여겨주던 이방인들의 그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얼마나 많은,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뭔가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요약하고 요약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셨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지역으로 들어가셨을까? 여러분, 그 저주받은 이방인들의 땅에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여인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더니. 여러분,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 즉 수리아 그 지역 지방에 오래전부터 살아왔던 그 땅의 토착민이었던 원주민, 그러니까 페니키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7 부족이 이 신명기 7장 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7 부족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런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7 부족이, 큰 7 부족이 거주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나안 족속,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곳에서 계속 이 땅에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나안 땅의 원토착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지역, 특별히 이 페니키아, 가나안 지역의 이 페니키아 지역,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유명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상 숭배로 유명했던 지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그 종교는 바알과 아세라예요. 이 아세라 신을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신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믿고 살아왔던 이 족속의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가나안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바로 이런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려 이리저리 뒹굴며 미쳐 날뛰는 모습을 본 엄마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로서는 정말 가늠하기 힘든 절망적이고 아픔과 고통 속에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역은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으니까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들과 또 여러분 그 땅에 유명하다는 모든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다 여러분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을 이 여인의 절규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이제 저희 아들이 고3인데요. 수능, 이제 고3 마지막 모의고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저희 아내가 저를 갑자기 뭐 급하게 찾는 거예요. 보니까 아이가 이제 그 시험을 이제 곧 시작하는데요.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보통 이제껏 자라오면서 아프다 소리를 거의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얘가 아프다 소리를 하면 정말 아픈 거예요. 얘가 이제 시험을 못 치를 정도로 전화가 왔다는 것은 아이의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급히 이제 학교로 이렇게 데려가는데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그동안 아프지 않게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그 설사를 언제부터 했는가 참기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아팠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의 엄마는 그 백신 2차 접종을 맞은 이후에부터 계속 애가 설사를 나았다가 계속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백신 후유증으로 그 대장과 소장이 괴사가 되는 그런 후유증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막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엄마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이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이렇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데 귀신 들려 여러분 뒹굴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딸을 본 이 여인의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떠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 그렇게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한 집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수로보니게 그 지역에 들어가셨는데 한 집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 집에 머물면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을 정도로 그 지역에 소식이 빨리 퍼졌다.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그 숨길 수 없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찾아왔겠죠.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오셨다. 이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주님을 보자마자 여러분 소리를 질렀어요. 절규했어요. 여러분 이 소리를 지르다는 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 애절한 삶, 지금까지 여러분 그 눈물과 그 귀신 들려 뒹굴며 여러분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떤 뭐 귀신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는 모르지만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 여러분 그 비명을 지르며 제어하지 못하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 딸을 보며 살아왔던 그 세월, 눈물, 아픔, 그 애절한 삶을 여러분 지금 소리에 담아서 주님께 보내는 절박한 절규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 절규했다는 거예요. 비록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족속 즉 이방신을 섬기는 여러분 가나안의 이 여인이었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공고했던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구하신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바라시겠어요? 여러분 구한다. 여러분 뭐
다르게 표현하면 구걸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뭐 부탁을 떠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상한 심령이래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부르짖음에 한 말씀도 대답하시지 않으셨어요. 23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제자들이 그 삶의 애환을 담아 부르짖는 그 절규를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해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했어요. 좀 다른 데로 좀 보내주십시오. 예수님 너무 시끄럽습니다. 우리 뒤에서 소리를 자꾸 지르니까 예수님 이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좀 그녀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이 머릿속에서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그려지시는가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이 여인은 자신의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을 다 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나 자신이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소리를 내어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나의 그 애절함에 침묵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데 이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나.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부르짖는 그 애절한 이 여인의 기도와는 너무나 다른, 그녀를 더욱더 절망과 고통 속으로 몰고 갈 거절의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여러분 삶의 마지막 이 신랄 같은 희망의 끈을 놓아버릴 이 야속한 대답을 듣고도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 더 나아와 절을 하며 간구했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절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릎을 꿇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간절히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면서 매달리는 것,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간절함이면, 이 정도의 낮아짐이면, 이 정도의 자기 포기면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이 여인을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상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계속 매장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우리 15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 여러분 평상시 보여주셨던 이 사랑의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 여러분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이 떡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긍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 그 은혜를 떼서 너희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 26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믿음을 산산조각나게 했다. 이렇게 26절의 말씀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사실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고 신라 같은 그 희망을 산산히 부숴버리는 가슴 아픈 그런 대답입니까? 차라리 그냥 제자들의 그 요청처럼 조용히 하고 다른 데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 자녀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선민의 자녀이고 넌 구원받을 수 없는 우상을 섬기는 개와 같은 존재야. 여러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그 예수님을 따라왔던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그 어깨가 얼마나 으스겠겠습니까? 반대로 이 가나안 여인, 이 참 애절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수로보리게 여인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영어로 한번 여러분이 감독이 되어서 표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슬픔과 절망적인 그 장면을 극렬하게 대비시키는 이 효과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 수모와 슬픔과 산산이 부서지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여인이 보여준 모습은 어땠는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 여러분 연이은 주님의 그 말씀에 결코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주님 너무하십니다. 야속한 마음,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낙심하는 모습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너는 개다 이렇게 멸시하는데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개와 같은 존재라고 여기시면 맞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고백은 성경의 어딘가에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여러분 가장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내세울 만한 그 자격을 가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포악해야 죄인 중에 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인 여러분 괴수가 될 수 있을까요? 괴수, 여러분 괴수가 뭘까요? 죄인 중에서 가장 괴물, 여러분 괴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이 괴물이 되었다. 뭐 그렇게 영화에 표현하는 게 있더라고요. 막 잔인하게 사람을 복수심에 사람을 죽이고 괴물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가장 포악한 괴물입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예수님께서 너는 개다라고 할 때 처음에 가만히 보면 참 너무하셨다라고 하지만 야, 그래도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 고백했던 것보다는 낫네? 이 여인이 이것을 알았을까?
뭐 그렇지는 않았겠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22편 2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시지 아니하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상한 마음으로 가난한 여인 수로부르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여인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우리 2학기 개학 부흥회인가요? 부흥회가 있었죠. 참 정기 연주회를 한다. 우리 지체 중에서 초대장을 주는데 저번에 앞에 가지 못해서 너무나 마음이 계속 미안했어요. 근데 그때 앞전에 아버님이 쓰러지신 것이죠. 그래서 급히 부모님이 계신 댁으로 갔는데요. 한 달간 병간호를 했어요.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저희 아내도 마지막 그동안 효도 못했으니까 목회하면서 제대로 용돈도 하나 못 보내드리고 효도 못했으니까 이번에 가서 병간호하면서 올라오지 말고 병간호하고 그렇게 오래요. 한 달간 있었어요. 그때 못 가서 너무나 마음이 참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가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개학 부흥회 날짜와 겹친 거예요. 첫째 날 참석하고 둘째 날 어떻게 할까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고민했어요. 길을 나섰어요. 어느 곳으로 갈까? 길을 걸으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말씀을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 그러다가 한 편의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편의점 앞에서 사람들은 뭐 음료를 사서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데요. 부끄러움을 내려놓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편의점 앞에서 벤치에 앉아서 손을 들고 소리를 내어 기도했어요. 사실 마음이 갈급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상태로 목회를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쥐어짜도 말씀을 이제는 도저히 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 갈급해서 제 심령이 꺼져가는 그 심지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이 짜게도 쓸모없는 존재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합시다. 그동안 많은 여러분 고민이 있었죠. 한국교회 그날인가요? 얼마 전에 그 전 세계에 가장 큰 목회를 하셨던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풀리지 않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렇게 큰 목회를 하게 해주시고 저런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삶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횡령과 비리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목회의 길을 따르고 가난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당신의 수없이 많은 종들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개척교회에서 삶의 최절망적인 자리에 내어 올리고 하나님 이런 목회하기 싫습니다.
뭐 그런 마음이 막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강사 목사님이 참 그 목사님 허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근데 그 겸비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그 벤치에서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려고 했는데 칼급한 마음에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소리내어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않아서요. 새벽자단을 쌓으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서울에 지금 올라와서 저희 가족들을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갈등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 집이 없어요. 좀 살만하면 투기한 사람들이 집을 또 팔아버리고 또 급하게 집을 구하는데 아이는 학교를 다녀야 하니까 다른 데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집을 급하게 또 구했는데 비가 오니까요. 천장에서 비가 새요. 겨울이 되었는데요. 창문이 얼었는데요. 창문에 손을 대니까 손이 탁 붙어요. 뭐 저는 그 베이징에 있는 그런 뭐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임대 아파트 청약을 넣었어요. 안 될 거 알죠? 몇 번을 떨어졌죠. 아무리 점수를 계산해도 그동안 뭐 20년씩 여러분 이렇게 넣어서 가족들이 많고 가점을 받는 그 사람들한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청약부금을 넣은 지 6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필 넣었는데요. 경쟁률이 1200대가 넘어요. 정확하게 보니까. 당첨 확률이 높은 데가 여러분 한 76대, 86대 1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이에요. 뭐 보통 뭐 36대, 46대 1을 해도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런데 넣었는데요. 1200대가 넘어요. 쭉 살펴보니까요. 그동안 청약했던 그 최근에 청약 중에서 이런 경이적인 경쟁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한 심령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나갈 때 아파트가 갑자기 당첨이 된 거예요. 문자가 온 거예요. 아닌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전산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라고 한 것은 지금 만일 주님께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 저는 마땅히 받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유대인들이 선민들이 거부해서 흘러내리는 그 안타까운 은혜들 중에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주님 나눠주실 수 없습니까? 그 떨어진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받으면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의 고백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내용 다 빼고요. 어떤 말씀을 저를 주려고 준비했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의 28절의 이 말씀이에요. 이 한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예수께서 대대방에 이르실 때 여자요 라고 하는데요.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우리 한글 번역을 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대요.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근데 이 말씀이 딱 와닿는 거예요. 오, 감탄사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여러분 한 주간 떠나지 않아서 원문을 찾아봤어요. 헬라 원문 푸내 보니까요. 감탄사가 빠져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4번을 감탄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감탄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번 헬라 우리 신학대학원 다닐 때 헬라 원문을 분해하면서 이렇게 번역하는 그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분해를 해봤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오 여자여. 이 감탄사를 이 여자에게 한번 붙여봤어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요, 또 여기에도 붙일 수 있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여자여, 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에 한번 붙여봤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여자여, 내 믿음이 오, 크도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 여자여. 오, 내 믿음이 오, 크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감탄사, 여러분, 예수님을 감탄시킨 이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 여인의, 이방 여인에 있는 그곳을 알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사모함을 포기하지 않은 이 믿음의 여인에게 주님은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큰 믿음을 가지고 칭찬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오히려 적은 믿음을 가진 자들아라고 구정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시면 바다에 여러분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여러분 뒤집힐 정도로 위협할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급기야는 예수님을,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또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한밤중에 예수님이 바다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그 물 위로 뛰어들죠.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 위로 걸어갔는데 그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구해내시고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던 구원의 바깥에 있었던 그들은 정말 개들과 같이 그런 존재로 취급했던 이 수로보리게 출신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사전을 다시 찾아보니까 이 믿음, 이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헬라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메갈레스 피스티스 이렇게 기록돼요. 여러분 피스티스는 여러분 우리 영어의 믿음이 아시죠? 믿음. 이 메갈레라는 것은 큰,
위대한 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가라는 이 단어에서 어디 무엇이 나왔는가? 영어에 메가가 나옵니다. 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가는 10의 6승, 즉 100만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내가 믿음이다. 그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오, 여러분 예수님이 감탄하셨습니다. 오, 이 여자요. 오, 내 믿음이 크도다. 오, 여자여,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여자가 외쳤던, 이 여인이 외쳤던 이 울부짖음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부르짖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여인이요. 주여,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여인이 부르짖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울부짖었을까? 속에서 묵상하고 묵상하며 기도해봤어요. 나는 분명 아이가 아플 때 가슴이 철컥 내려앉으면서 아내와 같이 가면서 아이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잘 건강하게 자라온 것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병, 그 백신 후유증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여인은 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울부짖었을까? 부르짖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저께인가요? 뭐 하여튼 제가 TV를 잘 보지 않는데요. 식사를 하면서 TV를 그냥 무심코 이렇게 틀었는데요. 그 국악 경연대회가 있는 거예요. 풍류대장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참 국악 저는 모르겠어요. 뭐 듣는 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음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풍류대장이라는 이 국악인들이 나와서 경연을 하는데요, 한 소리꾼이 나와서 자기가 그 곡을 부르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저는 너무 힘들어서 소리를 접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그 아버지가 미장 일을 하시는데요. 미장 일을 하면서 할아버지는 또 전통 그 어떤 명장이세요. 명창이세요. 그런데 그 얼마나 소리를 좋아했으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소리를 했는데 너무 힘든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소리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도 소리였는데 제일 좋았던 것도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나오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지나간 그 한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지나간 내 소리끼라. 그 소리를 듣는데요. 눈물이 나. 이 여인이 이런 삶의 모든 것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간구했구나. 자신이 힘들게 했던 그 사랑하는 여인, 그 딸, 귀신에 들려서 여러분, 그 딸을 여러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돌보기 여러분, 그 어머니의 고통이 어떻게 했어요? 울어도 보고, 이방신에게 가서 여러분 재산의 모든 것을 다 가져서 빌어도 보고, 살다 힘들어서, 그래, 둘이서 같이 죽자. 그런 마음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죽지 못해서. 그런데 그 주님의 소식을 듣고 메시아가 이곳에 오셨다. 그런 그 믿음으로 간 거예요. 자신의 그 삶에 지난 모든 삶의 그 길을 그 딸과 살아오면서 여러분 가장 가슴 아팠던 그 죽음보다도 더했던 그 고통의 세월을 담아서 그것이 여러분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근성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 그와 함께 했던 세월들. 그러나 돌아보면 여러분 이 여인의 절규에는 저에게는 이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회복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단순한 고백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봐도 하나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큰 믿음을 주님께서 이 간절함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감탄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어찌 보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여자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신데 이 여인의 그 매정하게 여러분 그 여인을 시험하시면서 결국 그 여인의 그 고백을 듣고 여자요. 내 딸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 되리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딸은 이 현장에 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딸을, 제자들은 그 딸을, 주변에 있는 그 사람 제자들은 그 딸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온라인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가난한 여인의 애절한 삶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외침에는 그의 여러분 고난의 살아온 삶의 길이 있는 거예요.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죽지 못해서 수치를 무릅쓰고 그래도 살아가는 그 딸 때문에 버티고 버텨왔던 그 아픔의 세월. 그러나 여인은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 딸을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나는 행복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아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도 내 딸과 딸이 회복되어서 나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여러분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신음을 들어주실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혹시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부분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인생의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 소리 내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광고하시겠습니다. 광고 있으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요 열린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수요 열린 예배를 함께 섬기고 싶으신 분은 예배 후에 스텝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 열린 예배에는 홍종인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헌금 시간은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신 분들은 직접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2학기 대학원생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아래 모임을 소개해 주세요. 학기 중 언제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서울대학교 기독대학원생 모임에 아래 네 강좌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좌로는 구약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강좌가 있는데요. 더 락 펠로십이고 전 서울대학교의 목사셨던 박흥수 목사님께서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강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이 강좌를 듣고 있는데 참 좋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있고요. 수강 문의는 박흥수 목사님 010-5222-1413 이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로는 크리스천 리더십 개발 세미나가 있는데요. 글로벌 리더십 개발원 LDI 원장이시고 전 총신대 교수셨던 임경철 박사님께서 이 세미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화요일 혹은 목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반까지 선택하여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 문의는 임경철 박사님 010-6689-6001 데이빗 KCLIM@hotmail.net으로 여기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창세기 언약과 순종의 내러티브라는 그런 제목으로 홍대환 목사님, 서울대학교 ABSK 지도 목사님께서 지도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6시에 있는데요. 저도 지난 학기에 들었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수강 문의는 홍대환 목사님 010-2685-8047 dhong@snu@ac.kr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 읽기라는 그런 강독이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의 박동열 교수님께서 지도하고 계십니다. 개강은 조금 늦어졌는데요. 아마 이번 달에 있을 예정이고 총 5회가 있습니다. 날짜는 다시 정해질 예정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주제들로 책을 읽고 다 같이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요.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강 문의는 박동열 교수님께서 하시고 박동열 교수님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열 교수님, 네, 대학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독대학원생 모임 대표인 김다빈 학생에게 기도 모임에 대해서 문의하실 수 있는데요. 기계 항공 박사과정 010-7151-5199입니다.